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원로 목사가 됐더니 오라는 데가 없어요. 제가 2009년도 같은데 우리 감리교 선교사 훈련 정책위원장을 할 때에 필리핀에서 선교사 후보생들 집중훈련을 했습니다. 3주간. 그때 이영태 목사님이 특별 강사로 오셔서 해외에서 잠깐 같이 교제를 가지면서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선교에 확실하고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또 그렇게 살려고 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는 걸 보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성가대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도로 바뀌었는데 사실 스데반의 순교 정신인데 어떻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성가대가 잘 맞춰줘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감사한 건 우리 선교사님들 다는 아니지만 우리 국내에 와 있는 일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미말의 종을 성현교회 재단에 세워주시고 오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주님이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온 성도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가 우리의 생활과 문화를 바꿔가는 것 같습니다. 다 얘기할 수 없지만은 이제 한국 교회도 많은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러면서 한국 교회에 어떤 문제가 왔냐면 많은 학자들이나 지도자들이 교회의 위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인들이 거의 3분의 1 정도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성현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은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꺼려하고 아예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 익숙해지니까 교회의 소중성을 지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3분의 1 정도 성도들이 줄다, 그렇게들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재정이 줄고 복음전도 활동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예배를 폐지했어요. 저는 참 안타깝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렇게 방역을 하면서 거리두기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보다는 오후 예배가 아무래도 항상 적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후 예배는 폐지하고 저녁 예배 폐지하고 3일 저녁 모이지 않고 이런 교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심지어는 새벽 기도까지도 폐지한 교회들이 생겨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폐지하고 성도들이 줄어들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안타깝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은 순교 정신이고 십자가 정신인데 이것이 결여되고 이 십자가 정신이 사라지기 때문에 교회가 다 움츠리고 점점 퇴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런 순교자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선교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스데반 집사 순교 현장에 대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잘 알고 그 역사를 기억하는 집사였어요. 우리는 세상이 흘러가는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바로 깨닫고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복지에 살게 하셨어요. 거기서 이삭과 야곱을 이제 출생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점점 이렇게 확장돼 가는데 요셉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게 됩니다. 가서 400년 동안 살아가는데 나중에 종살이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저들을 출애굽을 하게 하시는데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막을 지켜야 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복지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런 역사적인 과정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야말로 불신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에 기록이 안 됐지만은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들에게 강력하게 권고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스데반 집사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안타깝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저들에게 외치는 소리는 목에 굳고 귀를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이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슬려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를 가만히 보면요, 그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찔림을 당하며 회개하지 않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55절에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는 55절을 보면 하늘을 주목했다고 그랬습니다. 땅을 보지 않았어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 또 내려가서 보면 저는 56절 스데반은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주님이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순교정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스데반의 돌을 맞아 죽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처지,
자기 모습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자기를 돌로 치는 그들을 위해서 주여 그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리고 자니라. 저는 이 스데반의 순교 현장을 말씀으로 이렇게 상고하면서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역사를 보면 최초 순교자는, 우리 한국의 개신교 최초 순교자는 토마스 목사입니다. 제가 1866년 영국 웨일즈에서 이제 1839년에 태어나고요, 1863년도에 목사가 돼갖고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중국 상해에서 활동하다가 1865년에 산동성으로 옮겨가지고 여러 권의 한문 성경을 가지고, 그리고 황해도 해안에 상륙해서 옹진반도, 특히 이제 백령도 근방에 다니면서 선교를 하신 분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공부를 했을 거예요. 1866년 고종 3년에 미국 상선 셔맨홀을 타고 대동강으로 올라오는데, 그때 통역관으로 그 상선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토마스 목사는 복음 들고 이 땅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평양감사가 그들을 거부했어요. 셔맨홀은 우리가 상선이기 때문에 당신들하고 이 통상을 하기로 원하는데, 그것을 평양감사가 거부하고, 평양감사가 보낸 그런 그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서해안은 조수가 심하죠. 숙성까지 올라왔는데 물이 빠지니까 배가 좌초가 됩니다. 그래갖고 관군의 공격에 의해서 셔만호가 불이 타고 결국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처죽음을 당합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는 자기를 향해 칼을 들고 찌르는 그에게 성경 한 권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구경하는 12살 먹은 최지랑이라는 소년에게 성경 3권을 던져 주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리면서 1933년도에 가서 이제 대동강 언덕에 조항교회라는 기념 예배당이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기념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고종실록에 기록된 내용을 제가 간추려서 말씀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토마스 목사님은 이 땅에 들어오다 순교했지만은 죽어가면서 아버지, 이 땅을 복음화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면서 순교를 당했을까요? 그 뒤에 한때 평양은 제2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을 만큼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순교자의 핏값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 첫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존재임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변에 성도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배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벌 받을 죄인들이 이 피로 죄에서 씻음받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복음 전도의 핵심이 되었어요.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인 줄 믿습니다. 이걸 빼면 기독교는 성립될 수가 없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빼고 잘 사는 방법, 복 받는 방법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은 사실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의 핵심을 뺀 것입니다. 성령께 성도 여러분, 우린 십자가 보혈이 우리가 전할 복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사를 잠깐 보면요, 저는 근대사를 조금 공부했어요. 그래서 근대 역사 전시관을 사실 200평을 만들고 교육장까지 330평을 제가 할애했습니다. 한국교회 그런 교회가 별로 없어요. 인천에 가면 장희열 목사가 하는 건 따로 별도로 만든 거고, 저는 우리 한국 근대사를 담은 거예요. 왜냐? 근대사 속에 기독교가 오고 기독교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끌려갔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국의 근대사에 보면 수많은 피를 흘린 순국자들이 있습니다. 나라가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피 흘리면서 그렇게 순국자들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외국에서 원수들이 오면 지금은 조금 다뤄졌더라고요. 옛날에는 보면요, 반드시 어디를 가느냐면 국립묘지, 무명용사 묘지에 가서 헌화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름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피 흘려 순국한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가 지켜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헌화를 하고 경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핏값으로 구원받고 핏값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핏값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순교 사상을 얘기할 때 희생적 헌신의 열매인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당신의 말씀대로 하나님 땅에 떨어져 죽는 썩어지는 미랄이 됐기 때문에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초대교회 전적인 핍박이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았어요. 도저히 모일 수가 없어. 그래서 저들이 각지로 흩어지는데 그대로 흩어지지 않냐고, 흩어진 곳에 가는 곳마다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순교 정신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가서,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로 하여금 또 복음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렇게 목숨 걸고 희생적인 헌신을 하면서 복음이 확산되는 기적적인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있을 거예요. 저는 로마의 카타콤베 다 들어가 왔지요. 카타콤베는 지하 공동묘지입니다. 하도 핍박을 받으니까 땅속에 공동묘지,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서 거기 시체가 있는 그곳에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을 지킨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가파도키아 가보셨죠? 거기 가면요, 산 속에 들어가서 굴을 파고 굴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게 평지에 땅을 파고 밑에다가 지하 마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신앙을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희생정신이, 그들의 순교정신이 오늘날 기독교가 세계로 확산되며 위대한 역사를 이룩한 줄 믿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요, 오늘날 이 순교정신이 뭐냐? 순교정신을 계승받아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느냐?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몸도 마음도 물질도 생활도 또 내게 주어진 모든 역량을 주님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내 지식도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주를 위해 바치는 것이 순교정신의 계승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바울의 삶은 날마다 죽는 삶이야.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성지순례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걸어 다닌 거예요. 저는 바울 여정을 몇 번 해봤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바울을 뒤쫓아갈 수 없어요. 특별히 선교사님들은 바울의 여정을 하면서 선교 여정에 대한 깊은 감동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부패한 사회가 바로 서지 못하는 건 뭐냐? 순교 정신이 결여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나라도 마찬가지요. 순교 정신이 없으니까 고위층에 올라가면 제 맘대로 다 해먹는 거예요. 부정과 부패에 휘말리고 자기의 권세, 명예 여기에 휘말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된 거죠. 안타까운 겁니다. 장사하는 것도요, 기업하는 것도 이 순교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은퇴하고 나서 학교를 2개를 운영합니다. 역사문화학교하고 도슨트 훈련학교라고 해서 그건 안내자, 해설사 훈련학교를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그래요? 야, 그거 뭐 괜찮겠다. 뭐가 괜찮냐? 학교 2개를 운영하면 엄청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아. 저는 역사문화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1년이면 한 500~600만 원을 거기다 내요. 제가 있는 거 다 거기다 바치고 쏟아요. 이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이게 살아나지는 못해요. 전국 지방자치제에서 우리 역사문화학교가 지금 7년째인데 제일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쳐는 데가 없다요. 그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희생정신, 순교정신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논산시 전체 모여갖고 3.1절 행사라든지 그런 거 할 때 저는 순서를 꼭 맡거든요. 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제가 그럽니다. 역사문화연구원장 윤석일 목사입니다. 확실하게 목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를 목사인 줄 다 알아요. 이 영향이 우리 19만 시민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의 가정의 어머니들은 이 순교정신으로, 희생정신으로 자녀들을 키웠어요. 그럴 때 자녀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조금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물론 시대적인 변화가 있고 발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 말씀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려면 반드시 이 순교 정신을 계승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동참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1974년도 성탄절 날 그때는 새벽송을 다 했잖아요. 새벽송을 다 보내놓고 앞에서 기도하는데 배가 아프기 시작해요. 이게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데다 자꾸 지지면 좀 괜찮고, 그래서 그 다음 날이 성탄절 날인데 성탄절 설교를 하다가 2번을 중단했어요. 강대상 뒤에서 잠바를 가지고 올라갔는데 거기다가 실례를 할 수밖에, 다 끌어올르니까 모든 게 다. 나중에 보니까 내가 맹장에 걸렸는데, 맹장 걸리면 차게 해야 되는데 뜨거운 데다 자꾸 지지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갖고 우리 권사님 불러갖고 새벽기도 끝나고 빨리 그 다음 날이요, 성탄절 다음 날 택시를 불러라. 근데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느긋하냐면 택시가 10시 반에 왔어요. 그리고 갔는데 거기 원장이 위생병원 원장인데, 내가 잊혀지지 않아, 최 원장인데, 내가 점잖게 걸어 들어가니까 딱 보더니 맹장이네요. 지금 수술해도 되고요, 나중에 해도 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그럼 나중에 하자. 이 연말이라 바빠서 안 된다 그랬더니, 장로님 한 분 계세요. 권사님들 남자 권사 3분이 와서 상의하더니 그냥 하시죠. 그래. 하자고. 그러면서 전신 마취를 하면 회복이 늦다는 거예요. 그냥 해라. 그래갖고 칼 닿는 데만 마취하고서 내가 수술을 했잖아. 딱 쪼개놓더니 이 권사님이 달달 떨더니 왜 그래 했더니, 아이고 맹장인데 터졌네요. 터져가지고 만신창이 가서 조금만 더 있으면 이 창자가 썩어서 성년교회 오지 못하고 벌써 갔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양반이 정신 차리라고 했더니 큰 그릇을 갖다 놓고 이걸 다 꺼내놓고 씻어서 넣는데, 내가 보니까 닭 잡을 때 내가 이렇게 목줄이 쭉 딸려나오잖아. 내 목줄이 쭉 딸려나가는데 이 사람아 좀 천천히 잡아당겨.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참 수술하고 나서도 큰 호스를 2개를 껴주더라고. 제가 그때 받은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제가 너무 모자란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런 사상을 가지고 강원도 평창에서 목회가 시작돼서 그냥 살다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교단에 이것저것 다 하게 되고요. 마지막에 목회하던 그 장소 가면 몇 명 모이나 저는 숫자 얘기 안 해요. 한 가지 분명합니다. 지역의 10분의 1은 우리 교인이야. 지역에. 왜냐? 이 죽을 각오를 하고 가니까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순교정신으로 헌신하고 순교정신으로 성가대라고 순교정신으로 교회학교를 하고 속장을 하고 이렇게 나갈 때 교회는 기적을 창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 순교정신이 부활할 수 있고 능력을 회복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봤죠? 에스더 4장 16절. 에스더가 민족이 위기에 빠졌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다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민족이 죽는 날이 다가오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결단하고 나갔던 에스더를 통해서 그 죽음의 날이 바꿔져서 기쁨의 날이요 생명의 날이요 부림절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의 정신이고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이 십자가 정신이 부활의 영광을 낳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정신이 우리를 구원하고 순교정신이 나라를 구원하고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년교회의 위대한 역사는 이런 순교정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교정신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도록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걸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속에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정신, 기독교 정신, 십자가의 정신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